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한 얘기인데요. 누구에게 전도했느냐? 수가성에서 한 여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남자가 5인데 이거는 정식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5번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가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인구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소문나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 이 여자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대한 여인에 대한 전도는요, 말하자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전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으로 말하면 제일 골짜기. 이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 안 된다 해서 빼놓은 사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산으로 말하면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하고, 구원 안 받아도, 구원 이미 받은 것처럼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학자고, 그리고 공회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거든요.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있는 사람, 봉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냐.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냐.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냐. 그랬더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손가락질하고 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또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못 배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배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배웠다 해가지고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니네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죠. 근데 왕도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도 회개해가지고 금식을 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낮은 사람도 그 다음에 왕같이 높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0월 새생명 축제, 가을 축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전도하자라고 할 때 이거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죠? 어디서? 수가성에서 한 여자에게 했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니고데모 같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하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 말고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말하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그래서 1년 전에 예약했는데 잔치인 날 좀 오라 했더니 우리는 소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고 또 밭을 사가지고 밭을 한번 보러 가야 되고 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혼이라서 못 가고
핑계를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약한 사람들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만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보는 대로 좀 데리고 와라. 뭐 그 사람들은 뭐 장가가는 사람, 혹은 소를 사는 사람, 밭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자는 자 정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초대를 받아서 오도록 해라 그랬죠. 그래도 이제 잔치집에 자리가 남는다니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최후로 말하죠. 23절에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앞에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있으면은 다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송장, 죽은 사람 말고는 다 데리고 와라 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길과 산울타리 가로.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 찾아도 없거든. 저 시내 밖으로 나가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외곽순환도로나 그 다음에 경기도면 경기도를 넘어가서 저 한적한 곳 그런 데 다니면서 하여튼 사람이라고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천한 게 바로 전도자로서 그러면 내가 수가성의 여자한테 전도하겠다. 너희들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하거든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꼭 전도를 해서 구원받아야 될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겁니다. 네,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신년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이제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봄, 가을로 전도 새생명 축제를 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고맙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수가성의 여자, 남편 5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지. 네, 세상적으로 볼 때 만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 사람 찾아서 데리고 와라.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을 했다 하는데 그 3년 반이 예루살렘에 6월절 올라온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 3번 지냈으니까 3년 좀 지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유대교의 그 센터고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데는 북쪽의 갈릴리, 저쪽의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유대가 있으면 예루살렘 유대 여기가 있으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요 중간에 있는 데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당연한 걸 뭐하러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보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더 멀어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면은 2배 멀어. 그래서 가는데 6일 걸려, 6일.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3일이면 가요. 그러면은 이 2가지 길 중에서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돼.
근데 이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다라고 취급하거든요. 개 취급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볼 때 얘네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하고 혼혈돼가지고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야. 해서 이방인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통과하는 것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다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길로 갔거든요. 그거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니네하고 싫어 이런 거죠. 니네는 잘난 척하지만은 전도 안 하거든요. 지들끼리 잘나가지고 우리끼리 깨끗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해가지고 지들끼리 뭉쳐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구별된 행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피하자라고 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땅을 일부러 밟아야 된다.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뭐하러 해? 안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도 전 세계 전도 선교를 위해 세운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이 센터지.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지역, 전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야 되지. 접촉점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주쳐야지, 땅을 밟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밟아야지. 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로 중국을 바라봤고 일본을 바라봤거든요. 중국은 원래 큰 나라니까 그렇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존재는 반도인데 별로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어떤 그 역할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 한국에다 뜻을 둔 선교사들 여기 밟았어. 중국에도 안 가고 일본도 안 가고 한국 땅을 밟았다니까. 그 제물포로 온 거야. 제물포로 왔을 때 그 제물포에 딱 내리니까 어때요? 뻘이죠, 뻘. 뻘이죠. 지금처럼 뭐 영종도 공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여기 한양까지 오는 길에 하루가 걸리는데 얼마나 서글픕니까? 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한국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그 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밟은 거야.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가래.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자, 안 가는 사람들 뭐냐면 신발 팔려면 돈 많은 집에 가서 신발 팔아야지. 강남 가서 신발을 팔아야지.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신발 파냐고. 고무신도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맨발로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신발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 뭐 돈도 없는데 구질구질한데 저런 동네 가서 신발을 팔아. 그럼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꼭 먹으라는데요. 아침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아침에 밥을 먹냐? 안 주는 걸 어떻게 먹어? 내가 먼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다 출근하고 없잖아. 집에도 다 그렇죠? 좀 일어나서 밥 좀 줘요. 근데 지금 밥을 안 먹게 된 것도 밥을 항상 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밥솥에 있는 밥도 안 주는데 옛날에는 밥을 해서 줬잖아요.
어디서 식은 밥을 내나? 아침부터 밥을 따끈하게 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지 이제 힘낸다 해서. 근데 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밥을 안 먹을까? 빵 먹으면 된다네. 빵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유에다가 시리얼 이런 거 부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것도요, 전부 설탕 덩어리고 그렇더라고.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막 그거 이제 먹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냐? 굶는 거지, 그냥. 예,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쓰린 속을 막 참아가면서 이제 점심때까지 허덕허덕 기다리는 거죠. 불쌍해.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침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는 뭐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 어머니들이 지금 살아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침에 밥도 안 먹이냐고 말이에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밥 달라 했다가는 집에 쫓겨나. 이왕에 안 될 거 말하지 마세요. 안 될 걸 뭘 말해. 그냥 굶고 가든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식빵이나 하나 씹던 데 가든지 가서 그래야지. 근데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예, 그래도 내가 뭔가를 먹고 든든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가성을 지나가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의도적인 그런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2주가 있는데 뭐 매주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년이 되면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새생명 축제가 되면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우리 예배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지역 중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 오니까 12시예요. 정오 12시. 제일 해가 높이 올라갈 때 보통에 이렇게 해가 뜨겁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오가 되면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쉴 때가 바로 이 수가성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쉽니까? 목마르고 지치니까 우물가에 가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죠. 이 수가 지역은 야곱의 땅이라 요셉에게 준 땅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동네가 쓰려고 그러면은 우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우물이 굉장히 좋아야지 그 동네가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단풍철이 되는데 단풍이 이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색약수에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거기 오색약수에 그 철분이 나오는 그런 성분의 약수가 있잖아요. 성분 중에 약수 중에. 근데 그게 안 나온대.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 막 식당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색 그러면 오색 약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나와버리니까 말랐대요. 물이. 말랐대. 그래서 주변에 호텔을 증축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 수맥이 있잖아요. 수맥이 뭐가 잘못돼서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은 나온다는데 뭐 신통치 않은가 봐. 항상 거기 사철 거기 오색 그 약수가 솟았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그냥 괜히 한번 먹어보는 거지, 그치? 그 맛에 또 오색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면은 오색도 떼야 되잖아. 이름도 떼야 되잖아. 약수도 떼야 되고. 그럼 뭐예요? 그냥 아무 동네지. 사람 안 가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을 달라 했는데 가서 물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우물가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가 이루어져. 예. 말이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탄현동으로 보내라. 그런 말이. 말들이 살기 좋은 데는 제주도래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한양이야.
한양을 보내야 돼.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돌멩이 많은 데 가서 자꾸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도하라 그러면요, 전도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은요, 사람 없는 데 갑니다. 왜? 사람 무서워가지고.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람이 있는 데를 갑니다.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우물가에 이렇게 앉았다. 그 우물가에 사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동네 사람 사랑방이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근데 지금 이게 점심때라서 더워서 사람이 없는데 좀 서늘할 때 되면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이 우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요. 고기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 고기 잡으려면은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육지에서 무슨 고기를 잡아요? 저는 낚시를 제 기억에는 한 번 딱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부 할 때, 거기 교사 중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학생들하고 단합대 한다 이거죠. 몇 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멀리 바다 낚시 간 건 아니고, 여기 주변에 경기도에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 낚시하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잉어라 가지고 향어, 잡아도 먹지도 못하는 냄새 나는 거 그런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건데, 크긴 크죠. 막 한 50cm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밤낚시 한다고 가자 해서, 하룻밤 샜는데 악몽이요. 지금도 안 가요. 갔다 오니까 후유증이 심하더라고. 새벽 기도만 갔다 와도 막 힘든데, 밤샘 낚시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새벽 기도 나오실래요? 밤샘 낚시 갈래요? 밤샘 낚시 간다는 사람은 바보요. 한번 가봐요. 몸 다 상해요. 오며 가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밤새도록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여기 불 켜놓고는 고기가 무는가 안 무는가 그거만 보고 있잖아요. 재미가 없지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빠지면 못 나와. 고기 잡으려면 낚시 가야 되잖아. 낚시 가는데 고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떡밥이나 뭐 이렇게 갖다 뿌리잖아요. 맛있는 건 냄새 풍겨야지 고기들이 몰려들잖아. 이렇게 모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도망가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고. 모아야 된다고.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최고 같아.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최고 같아. 혼자 살아 뭐 하냐고, 혼자 좋으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를 잘해줘야지 사람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즐겼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게요. 젊은이들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병은 은둔형 외톨이요. 이게 선진국 병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따라간다니까요. 일본이 어쨌든 우리보다 좀 앞선 부분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사회하고 단절돼가지고 뭐 취지가 안 되고 뭐 살아가는 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와가지고 안 나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죠, 이거. 근데 설령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밥 같이 안 먹는 사람도 있대요. 옛날엔 난리 나죠. 때 되면 우르르 몰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대. 밥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데 같이 직장 다니더라도 그냥 외톨이요. 심지어는 밥을 혼자 먹는데 혼자 먹는 것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먹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는다고? 화장실 가서 문 잠궈 놓고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전도 못하지 당연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같이 모여서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계전도예요. 내 친구도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 형제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하고 다 등 돌려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담쌓고 산다라고 하면 무슨 전도를 하면 못하지. 그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혼자 그냥 싹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수가성에 우물가에 가서 사람 제일 많은 데 가가지고 딱 앉았다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하고 만나는데 큰 목적이 있으면 뜻을 두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많고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할 때 뭔가 이렇게 낚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그물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용해요. 참 교회를 안 잊어버리고 온다는 게 용해. 예? 치매 걸려도 기억이 상실돼서 못 올 거고 믿음이 떨어져도 못 올 거고 오기 싫어도 못 올 거고 근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걸 보니까 아마도 내비게이션의 힘인가? 예? 교회로 하니까 교회로 딱 오니까 어쨌든 신기합니다. 웬만하면 다 마음 바꿨을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신기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어른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도의 교제는 잘 못한다. 성도의 교제는 커피를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이게 안 되니까 참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사람 안 오니까 좋은 것도 있죠. 안은 좋은 것도 있죠. 잡상인들 안 돌아다니까.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문 이렇게 잠궈놓고 있는 게 너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고 또 옛날 우리 만나올 식사할 때는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게 회복이 되면 뭐 할까? 밥 먹는 거 힘들어서 못하고 커피는 여 앞에 카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도 그런 것 같고 뭘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 쑥 들어와가지고 좀 앉았다도 가고 밥도 먹을까? 좀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할까? 그런 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립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이게 1년 가고 10년 가고 가잖아요. 고립된 교회 남는 게 뭐예요? 고사. 말라 죽는 거예요.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자녀들이 안 생기면요 나라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힘든데 뭐하러 결혼을 해. 또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있죠 그런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가 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1:1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인구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인구가 줄어가는데 쓰는 나라가 있나 세상에? 없지.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물가야. 와서 떠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 교회가 세상하고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새생명 축제를 지내면서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단절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 중에 혹시 이번에 우물가로 나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얘기가 되면 교회로 오겠지. 그 얘기가 돼야지 교회로 오지. 너 교회로 오는다 해서 그 사람 교회 딱 오냐고 그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얼굴 못 보던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함께 좀 손도 잡아보는 그런 접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가성 여자에게 어떻게 전도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뭘 달라 했어요? 물 좀 달라 하시니. 물 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또 랍비들의 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방인하고 만나면 안 돼요. 아예 접촉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중에서도 뭐예요? 여자하고 접촉하는 거는 더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남편을 다섯 두고 지금은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동네 소문난 여자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너하고는 절대 말 섞으면 안 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했다가는. 심지어는요, 랍비들은 밖에 나가면은 자기 부인하고도 말 안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도 말 안 해, 밖에 나가면. 그 정도로 입 다물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 여자에게 물 줘라라고 이렇게 말을 턱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화법이에요. 파격적인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침묵 가지고는 안 돼요. 침묵 가지고는 안 돼.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강권한다 할 때도 일단은 우리는 말을 통해서요,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설득 내지는 동의가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할 것을 말하자. 말할 것을 말하자.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말해야 되는 거죠. 침묵은 아니라는 얘기죠, 침묵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말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흔히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TV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있는데, 그 말을 하잖아, 말을. 만약에 기독교 방송이나 TV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식도 못 듣겠지. 교회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비밀단체지, 비밀단체. 얘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지. 우리가 나가서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고 그냥 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물 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불어가지고 알려야지 저쪽에서 싫다 좋다 하면서 반응이 오는 거죠. 무조건 안 하면은 무조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미우라 아야코 얘기해 보면은 자기는 일본 사람들 한 3%밖에 안 믿잖아요. 굉장히 소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다는 걸 알리는데 당연히 만나면 알리죠. 자기 구멍가게 할 때도 알리고 다 알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집에서 살 때도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자기 집 대문에다가 교회 주보를 게시판을 만들어서 갖다 붙여놨다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 동네 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뭐지? 교회 주보구나. 교회 소식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키고 서 있지 않더라도 항상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는 얘기는 못 하더라도 물 좀 주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인데 이 대화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능력을 행한 게 있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해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갈릴리 바다도 조용하게 하고 그런 그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교사야, 교사.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렵고 감동이 없어. 복잡하기만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알아듣고 마음에 딱 와닿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탁월한 교사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항상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굴복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뚜렷한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는 그냥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능력만 해가거나 강안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인 거죠. 갈릴리 가면 갈릴리서 하고,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요단강 동편하고,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주로 사람들을 만나. 예. 유대교에서는 안 가는 데를 가가지고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예, 니들은 회개하라든지 아니면 뭐 물을 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계속 여시는 거죠. 도를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전도자였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죠. 사도인 동시에 바울은 전도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고, 그걸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할 때 우리는 평생에 예수 믿으세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이 물 가지고는 목이 마르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 해서 당신 사는 것보다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입으로 말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진실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수가성의 이 여자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여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 다섯이도 소용도 없고 동네에서 항상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기에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와서 아주 정오에 뜨거운 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 제공하시잖아요. 참 귀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가장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 전도자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또 한 가정이 변화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시대가 박해의 시대가 오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길 건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유지할 건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전도자의 이 말, 전도자의 발이 또한 움직여서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는 이런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수가성의 여자 아니냐, 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 축제가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또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전도자로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자를 전도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번 새 생명을 준비하면서
많은 전도자의 그런 발걸음이 있고 또 열매가 있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내가 다시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